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예레미야서 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예레미야서 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추가로 광고 드리면 이번 주 토요일 날 저희 교회에서 주관하는 건 아니지만 인천 동성애 대책 아카데미 이렇게 열립니다. 저희는 제가 동성애에 대해서 또는 이 성 정체성에 대해서 기독교적인 제 입장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아카데미를 저희 교회에서 엽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면서 여러 가지 유익한 정보들과 또 유익한 시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들은 등록하시면 점심을 공짜로 드립니다. 원래 돈 내야 되거든요. 공짜의 밥을 드릴 테니까 꼭 오셔서, 여러분 열정만 있으시면 됩니다. 오셔서 꼭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 날에는 저희 교회 12시 예배에 저희 교회 지도 목사님을 계신 박보영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혹시 주변에 박 목사님 설교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12시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시는 제가 하니까 10시 듣고 또 12시 드신 게 아니래요. 죄송합니다. 드릴 분들은 또 드리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오셔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데는 박보영 목사님을 못 불러서 안 다니는데 우리 교회는 너무 많이 오셔갖고 별로 기대가 안 되시나 봐요. 그죠? 괜찮습니다. 제가 기대를 하시도록 열심히 잘 준비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7장에 있는 말씀을 갖고 왜 예레미야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신방을 가면 그렇게 식사를 안 하겠다고 말씀을 해도 봉투도 안 받고 또 선물도 안 받으니 목사님 꼭 식사는 하고 가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참 이게 거절하기도 어렵고 해서 이제 식사를 사주십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먹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간단하게 막 소고기를 사주시기도 하고 간단하게 회를 막 사주시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더 간단한 게 좋습니다. 참고로 저는 김치찌개를 제일 좋아합니다.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혹시 저를 식사 대접하셔야 될 분들은 김밥 천국에서 파는 김치찌개 주십니다. 그게 적당히 조미료 맛이 들어가야 저는 맛있습니다. 건강식 입에 잘 맞지 않거든요.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근데 이제 성도님들이 그래도 목사가 와서 식사 대접, 감사한 마음이죠. 식사 대접을 해주시는데 한 초등학교 3, 4학년쯤 되는 아이랑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뭘 먹었냐면 그때 한우를 먹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 한우를 먹는데 저는 그렇게 맛있게 한우를 먹고 있는데 초등학생 아이가 한우를 먹질 않는 거예요. 너 왜 안 먹니? 그랬더니 안 먹어요. 너 왜 안 먹어?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피부가 간지러운데 고기를 먹으면 피부가 더 간지럽대요. 그래서 한우가 맛있긴 하지만 오늘 밤에 잘 자려고 먹질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거기 무릎 꿇고 머리를 숙일 뻔했잖아요. 초등학교 3, 4학년쯤 되는 아이인데 이 아이가 절제를 할 줄 알고 이 아이가 그렇게 먹고 싶은 걸 먹지 않는데요.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몸이 너무 간지럽고 힘들기 때문에 차라리 안 먹는 게 훨씬 더 자기에게 좋다라는 이 대단한 진리를 초등학교 3, 4학년쯤 되는 아이가 갖고 있다는 것,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아마도 건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아이는 아마도 다른 아이들처럼 건강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삶의 진리들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소고기도 여러분 소고기를 어떻게 거부하겠습니까? 그죠? 그 소고기를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이 아이에게 있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능력은요, 무언가를 잃어버려 봤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절제할 수 있는 것은 무언가를 잃어버렸기 봤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건강을 잃어버린 분들은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자는 것도 절제합니다.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럽고 소중한 것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은혜를 지켜내려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 있음을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위기가 처해지게 됐는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더 이상 없기 때문에 그들은 곧 멸망당할 것이다. 그들의 성전은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진노의 잔을 쏟아 버리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요하고 긴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을 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은 어떤 선지자를 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저처럼 잘생기고 헐친하고 또 소고기도 좋아하는 사람을 선택하면 물론 좋겠지만, 근데 하나님께서는 잘생긴 것을 보고 택하시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유창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택하셨을까?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많이 배운 학자의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택하셨을까?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독특한 기준으로 사람을 택하시는데 예레미야를 그러한 방법으로 택하셨다는 거죠. 예레미야서 1장 말씀에 보면 그가 부르심 받았을 때의 모습이 마치 모세의 모습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여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한 아이다. 마치 이 모습은 출애굽기의 모세의 모습과 같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셨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말을 잘 알지 못합니다. 입이 둔하고 입이 미련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합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그런데 그런 부르심을 받은 모세처럼 동일하게 예레미야도 그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말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마치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요, 보통 선지자가 아니라 모세와 같은 선지자고, 모세와 같은 사명을 갖고 있는 선지자고, 모세와 같은 메시지를 갖고 있는 선지자라는 거죠. 도대체 그의 특별한 기준, 특별히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뭘까요? 1장 5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이런 특별한 은총이 있는 거예요. 아주 특별하고 대단한 가문의 전통이 있는 사람이겠다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 화면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1장 1절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예레미야 1장 1절 맞나요 저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멘. 예, 이게 혹시 예배 시간에 주실까봐 저희가 일부러 연출한 겁니다. 네. 이게 사고가 아닙니다, 여러분. 뒤 막 보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베냐민의 땅 아나돗이라는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의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나돗이라는 배경이 그의 삶에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고향은요, 송림동이시고요, 저희 어머니의 고향은 주안이세요. 저희 아버지가 처음에 저희 어머니랑 결혼하려고 할 때 저희 어머니의 가정에서 아주 극렬히 반대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저희 아버지 고향이 출생이 송림동이라고 그래서 그랬대요. 당시 주안에 살던 분들은 송림동에 사는 사람들은 쳐다도 안 봤대요. 맞아요, 여러분? 그 수도국산에 있던 사람들은 쳐다도 보지 않아요. 주안은 참 부자 동네였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저희 외가 쪽은 굉장히 명망 있는 가문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송도에 호불사라는 절이 있어요. 아시죠? 그 송도의 호불사를 이름 있고 명망 있는 저희 외가 댁에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거기 처마 밑에 가면 저희 어머니의 이름, 저희 외할아버지의 이름, 그 이름들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렇게 명망 있는 가문의 송림동 출신, 이거는 만나보지 않아도 이게 빵꾸를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대에는요, 그 사람이 살고 있던 땅이 어디냐, 전라도냐 경상도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배경이 어느 정도 추측이 되었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1절은 예레미야에 대한 정보들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는데, 그는 아나돗의 태생이고 그는 힐기야라는 사람의 아들이며 그의 집 가문은 대대로 제사장 가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역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가문을 쓰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한 은혜가 있는 가문들을 쓰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 예레미야는 그렇게 출신 성분이 좋은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사무엘하 8장 17절에 보니까 아하두비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시대에 두 명의 제사장 가문이 있었는데, 하나는 사독의 가문 제사장이고 하나는 아비아달의 아히멜렉의 제사장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제사장 가문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기게 됩니다.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두 명의 왕이 태어나게 되는데, 한 명의 왕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이란 왕이고, 한 명의 왕은 제가 지금 여기 갑자기 이름을 까먹었는데 아도니아라는 왕입니다. 아도니아, 제가 생각났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도니아라는 왕과 솔로몬이라는 왕 두 명이 서로 왕이 되겠다고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가 왕이 되기를 원하셨나요? 솔로몬이 왕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기를 원했으나 솔로몬 스스로는 왕이 되겠다고 선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가장 나이가 많고 당시에 가장 힘이 강대했던 아도니아가 자기 스스로 나는 왕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왕이 되었다고 하는 아도니아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제사장 가문이 있었는데, 그 가문이 아히멜렉의 가문입니다. 이 아히멜렉의 가문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고 그들이 생각하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왕을 택하여 기름을 붓고 왕을 삼으려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것을 못하게 하고 솔로몬이 왕이 되게 합니다. 그때 모든 가문들이 다 이제 정리가 될 거 아니에요. 열왕기상 2장 26절부터 2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는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항해 함이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가문은 굉장히 명망 있는 가문처럼 보이지만 실은 아나돈 출생의 아히멜렉의 제사장 가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버려진 가문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버려졌다는 것은 단순히 정치적인 싸움에서 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맡았던 사명이 박탈당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유기된 사람들인 것처럼 보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사람들처럼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의 할아버지는 실로에서 제사장을 지냈던 엘리의 가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엘리의 가문 중에 두 명의 아들의 이름이 떠오르시죠? 홈니와 비느하스. 그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겼고 하나님께 큰 범죄를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문 가운데 저주를 내리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영광을 거두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가문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가문이고, 예레미야의 가문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는 가문이고, 예레미야의 가문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해버린 가문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제2 모세, 제2 선지자, 하나님의 이 가슴 아픈 말씀을 전해야 되는 예레미야를 택하셨을 때, 내가 너를 태중에서 짓기 전에 알았고 너를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할 때 아주 멋지고 대단한 가문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망한 가문을 세우시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제사장직을 박탈당한 가문을 세우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오히려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택하신 이유라고 생각돼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택하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 가문을 다시 한번 쓰시는 이유라고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건강이 소중한 줄 알면요, 초등학교 3, 4학년짜리도 자기가 먹을 거 먹지 않은 것을 구별해 내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암에 한 번 걸린 분들은요, 이것이 건강에 좋은지 아닌지 금방 다 압니다. 왜냐하면 건강이란 소중한 것을 잃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보잘것없는 인싸가 아니라 아웃사이더인 가문이었던 예레미야를 택하시고 그를 성별로 구별하셨고 그를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그에게 이 말할 수 없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영원한 약속을 지금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더 이상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이끄심이 없어요. 여러분, 이 안타까운 마음을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이 가슴 아픈 마음을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예레미야는 알더라는 거죠. 예레미야는 아마 이러한 교육을 받지 않았을까요? 우리 가문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가문이었어.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범죄하였단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을 택했단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아나돗이라는 고향 땅에 내려와서 아무도 없는 무명의 삶을 살고 있단다. 예레미야야, 너 내 말 잘 들어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없이 여기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히 여기지 말아라. 우리 가문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생명 같은 것이다. 여러분, 그 마음이, 이 뼈저린 고통과 아픔과 힘든 것이 이 예레미야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 거라는 거죠. 어쩌면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택하신 이유가 아니었을까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며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예레미야 정도는 아니겠지만 저도 하나님을 떠나 있음을 뼈저리게 느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필그림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교회를 떠나려고 했고 목회를 그만두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신앙과 믿음으로 목사가 된다는 것은 저는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도망가 버리는 것이 저에겐 제일 기쁜 일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목회를 그만두려고 하다 보니까 신앙도 잊어버리더라고요. 예배도 소홀히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을 걸어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저는 나름대로 뜨겁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주님 앞에 생명을 다하겠다고 결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될 줄 몰랐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잃어버리고 사명도 잃어버리고 있던 어느 날 저희 아이가 아프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뱃속에 있는 아이가 뇌에 손상이 갔고 이 아이는 태어나면서 장애를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 아이가 태어난 지 100일 만에 저희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볼 수 없고 걸을 수 없고 살아있는 송장처럼 살아갈 것이다. 여러분들에겐 이것이 얘기로만 들려질지 모르겠지만 저에겐 여러분 뼈저리게 힘들고 아픈 날이었어요. 아이가 아픈 것도 힘들어요. 그것 자체도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더 고통스러운 건 아이가 아프고 제 인생이 절망이고 제 인생에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내가 의지할 하나님, 그 이름을 부를 수 없다라는 것. 하나님에게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제가 그때 알고 있었어요. 저는 더 절망하고 더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여러분, 이제 저희 아이 잘 걸어요. 저희 아이 잘 뛰어요. 그런데 제가 잊어버린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아이는 걷지만, 아이는 보지만, 아이는 건강하지만 제가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가.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 그것이 저에게 얼마나 지옥 같은 삶이었고 얼마나 저주 같은 삶이었을까. 단순히 인생의 고난이 아니라 부를 하나님이 없고 찬양을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이 제 인생이 얼마나 외롭고 공허했는지 여러분, 제가 그것을 잊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을 잊고 있으니까, 그것을 잊어버리니까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조금 멀어지는 것 같아도 괜찮아요. 주님의 은혜가 조금 사라지는 것 같아도, 내 인생의 삶의 주님의 방법들이 무너져가는 것 같아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안에 갑자기 급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하지? 내가 하나님의 이 영광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지?
나 그때로 다시 돌아가면 어떻게 하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영광을 걷어가시면 어떻게 하지?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여기 있는 많은 성도님들은 예레미야와 같은 상황을 겪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필그림 교회는 다양한 신앙의 배경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장로교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있고, 순복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있고, 심지어 이단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은사 중심의 교회를 다니셨던 분도 있고, 은사 같은 건 하나도 안 믿었던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셨던 분도 있고, 정치적으로 극우도 있고 정치적으로 극좌도 있고, 다양한 배경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 교회를 다니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회복되어져서,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예배드리는 감격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이 회복되어져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다 같이 예레미야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신방을 다녀보면 과거에 뜨거웠으나 잃어버린 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상실해버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조금 회복될 것 같고, 이제 와서 조금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 것 같고, 이제 와서 좀 기도다운 기도를 할 것 같은데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너무 고통스러웠고, 주님의 은혜를 상실했을 때 그것이 절망과 지옥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잊어버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은혜가 소중하지 않아요. 과거에는 예배를 준비하며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 은혜가 소중하니까. 과거에는 더 일찍 주님을 사모했어요. 왜냐하면 그 은혜가 소중하니까. 그렇지만 이제 늘 있는 교회, 늘 있는 예배가 되어져 가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그 가슴 아픈 마음을 쓰셨어요. 다시 주님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다시 주님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신앙에 실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실패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실수와 실패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부끄러운 것이 뭔지 아세요? 실수했고 실패했는데 아무런 일도, 아무런 자책도, 아무런 부끄러움도 없는 것, 저는 그것이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제가 광고의 한 문장을 읽어드릴까요? 금연 못하면 다른 일도 못합니다. 큰일 절대 못합니다. 그리고 흡연이 자신에게만 피해를 줍니까? 가족에게 더 큰 피해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도 왜 그걸 못 끊으십니까? 할렐루야. 찔리는 분들이 계시죠. 자,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막 담배를 끊고 싶은 막 그 마음이 생기시던가요? 그냥 그러시죠. 그런데 사실은 이 문장으로요, 많은 흡연가들이 담배를 끊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문장을 얘기한 분은 목사가 아니라 고 이주일 개그맨이었던 분입니다. 코미디언이었던 분. 이 코미디언이었던 분이 정말 인생의 성공 가도를 달리고 가장 행복해야 될 시기에 그 인생에 암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폐암이었어요. 금연을 하지 못했고 담배를 피지 못했기 때문에, 담배를 피웠기 때문에 일찍 세상을 소천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한번 공익 광고에 나와서 숨을 헐떡거리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금연 못하면 다른 일도 못합니다. 담배를 끊으십시오. 여러분, 이 간단한 문장에 그 당시에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도전을 받았어요. 왜 그럴까요? 이 문장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이 담배 때문에 뼈저린 아픔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가정에 대한 미련들이 너무나 큰 사람이거든요. 인생의 성공 가도를 달렸고 이제는 행복한 인생만 살면 되는데 이 담배 때문에 인생이 망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에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 말에는요,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꿀 만한 힘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칩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를 믿으라는 얘기에 힘이 없을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죄에 대한 뼈저린 아픔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통렬한 아픔과 통렬한 슬픔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그 무게감과 그 가슴 아픔이 얼마나 큰지 알았습니다. 몇 대에 걸쳐서 슬픔의 터널을 건너야 했고 고통의 터널을 건너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야,
내가 너를 택하여 이제 나의 말을 전할 텐데 너는 순종하여 내 말을 전해라.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는 많은 정치적인 고관들과 귀족들과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이 뜨거운 말씀을 전합니다. 회개하십시오.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의 말엔 힘이 있었고 그의 말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통렬한 죄에 대한 아픔과 슬픔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회개는 어떠한가요? 그저 교회에 와서 기도 한 번 하면 지나가는 회개, 너무 쉬운 용서, 너무 쉬운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을까요? 부끄럽고 반성하고 아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나요? 우리 가운데 통렬한 반성과 회개가 없는 이유는 저는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회개는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와 이스라엘을 보고 배워야 합니다. 통렬한 회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로에 서 있는 사람들의 삶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뼈저린 교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뉴스에 나오는 교회들과 목회자들을 보고 우리가 깊이 반성하는 것이 있어야 해요. 아, 그 뉴스가 나오는구나. 아, 저 사람이 정치적으로 이 뉴스를 통해서 기독교회를 정죄하는구나.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있지 않은가를 봐야 해요. 서구에 있는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교회가 나이트클럽이 되고 있고 무슬림 사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대단한 교회라 할지라도 그 능력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나요? 괜찮다고 생각해요. 주님의 은혜 잊어버려도 괜찮지 뭐. 눈에 보이는 교회는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무서움을 몰라요. 그런데 예레미야는요, 그 떠난 하나님의 영광의 무서움을 알았어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치실 거라고 나단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가 직가가 엎드려져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 왕권을 거두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 돈을 거두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 권한을 거두지 마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시편 51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주의 영광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요. 그는 10수년간 광야길에서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어떻게 되는가를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매 순간마다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제 살만해요. 먹고 살만해요. 왕권도 든든해요. 성전도 세워졌어요. 그런데 그가 고백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얼마나 아프고 힘든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인에게 돈이 없는 것 그 비참한 겁니다. 여러분 돈 있는 거와 없는 것은 천지 차이예요. 명예가 없는 것 그거 비참한 겁니다. 능력이 없는 것 그거 비참한 겁니다. 건강이 없는 거 비참한 겁니다. 그러나 가장 비참한 것은요 주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은 주님의 영광이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여야 합니다. 예레미야를 택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영광을 잃어본 아픔, 영광을 잃어버렸던 그 슬픔, 여러분 그 통렬한 아픔과 상처가 기억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성직이 곧 거룩이 아니라는 것을 예레미야만큼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아비아달은 잘 나가는 가문이었어야 마땅합니다. 이유는 민수기 25장 11절부터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범죄를 하고 있는데 그때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노를 돌이키는 결정적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비느하스 가문에 약속을 주셨어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내가 너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겠다. 이것은 영원한 제사장의 언약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순절 말씀 양육 한 번이라도 나오신 분들은, 안 나오신 분들은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한 번이라도 나오신 분들은 아시죠? 이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시간적으로 영원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누가 있었나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가문에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단순히 시간적으로 영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특별한 호의가 너희들 가운데 부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비느하스 가문 가운데 이 하나님의 특별한 호의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시대에는 이 하나님의 특별한 호의가 없었어요. 왜 그렇죠?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범죄했기 때문에, 비느하스의 자손이었던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비아달이 범죄했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가문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성직은 남아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제사장이라고 불릴 만한 가문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은혜가 없었고 그에게는 영광이 없었어요. 이 영원한이라는 단어가 더 이상 그에게는 없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깨닫는 것이 뭘까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외형보다 본질이 중요하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외형보다 본질이 중요하다. 여러분, 당시의 선지자 중에 성전이 멸망할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선지자가 누구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도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얘기를 사람들한테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경험해 봤으니까. 그가 사람들 앞에 이야기했던 말씀이 오늘 7장 4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지금 성전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건물 이상의 의미일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7장 4절에 그가 얘기하는 것은 여호와의 성전이라를 무려 3번이나 반복합니다. 여러분, 3번이나 반복될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감각적으로 어떤 성경 말씀이 떠오를 거예요. 다 떠오르시죠? 바로 이사야서 6장 말씀입니다. 스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고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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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여러분, 성전의 본질이 뭐예요? 거룩이 3번이나 선포되어지는 장소예요. 성경에 2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아브라함아 2번 나왔어요. 3번 나오는 경우는 거의 이거 유일무이합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은 저한테 얘기를 한번 해주시면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제가 찾아본 바로는 이거 거의 한 번밖에 없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의 삼중주, 거룩의 삼중창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성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거룩하심이 온 땅에 가득한 것이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과 대조적으로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거룩을 한 번 상실한 게 아니에요. 거룩을 1번, 2번, 3번. 거룩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성전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밖에 남은 것이 없다라고 그가 선포하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깊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성전은요, 결코 눈에 보여지는 그 무엇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이 머물러 있어야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외형보다 본질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예레미야일까요? 예레미야는 깊이 이것에 대한 이해가 있으니까. 내가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어도, 제사장의 일을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구나에 대한 깊은 통찰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늘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됩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라고 얘기했지만, 사람들은 보여지는 할례나 달과 절기를 지키는 일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여겼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성례를 받기만 하면, 때로는 성전에 동전을 내고 헌금을 하기만 하면 그것이 구원받은 증거라고 얘기했지만, 그것에 반대하여 나온 개신교는 늘 본질을 추구해야 되는 종교인 거예요.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라 본질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전을 아무리 높게 쌓아도 그곳의 거룩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종교적인 껍데기를 잘 두르고 있다 할지라도 이 안에 본질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사람이라고 지금 예레미야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종교의 껍데기를 벗어버리십시오. 그럴듯한 종교적 허례허식과 허물들을 벗어버리고 이 안에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는지,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이 들으셨죠, 그죠? 더 이상 어쩌면 이것이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다시 한번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가, 내가 너희 본질을 보고 있다라는 메시지가 예레미야의 시대에 마지막으로 선포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이라는 기한이 있더라고요. 예레미야 7장 25절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여러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예레미야서 26장 5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다고 얘기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 예레미야 35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끊임없이 내가 경고와 돌이킴과 회개의 메시지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쩍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늘 듣던 말씀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늘 내 옆에 있던 말씀이거든요. 늘 익숙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또 다시 듣고, 언젠가는 회개할 수 있고, 언젠가는 버릴 수 있는 말씀이라고 여기지 않았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마지막이다. 너의 입술이 마지막이다. 너 이후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버릴 것이다. 여러분 두렵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한이 있어요. 유튜브에 목사님 설교 나오잖아요. 박 목사님 아직 살아계신데 언젠간 이 말씀 전하시지 않겠습니까? 다음 주에도 아마 이 말씀 들으시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의 얘기가 아닙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때가 반드시 온다고요.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하나님의 회개의 메시지를 듣는다 하더라도 변화되지 못하는 때가 여러분 반드시 온다고요. 그 전에 기회가 있을 때 주님의 은혜를 붙잡으라고 예레미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제 아는 선배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제 아는 선배님이 목회를 하시는데 거기 장로님이 아마 교회에 큰 피해를 입혔던 것 같아요. 장로님이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교회를 사임하고 교회의 모든 피해들을 배상하고 그냥 혼자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그렇게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몇 년 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장로님에게 큰 병이 생겼어요. 이 선배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에 말할 수 없는 미안함과 말할 수 없는 감정이 들더래요. 그래서 찾아가셨어요. 장로님 다시 우리 교회에 나오시죠. 장로님 우리 함께 같이 예배 드리시죠.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이렇게 살다가 죽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장로님? 같이 기도하고 우리 주님 앞에 다시 은혜를 간구하자고요.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면서 저희에게 충격적인 얘기를 전해주셨어요. 아무리 회개하려고 기도를 해도, 아무리 주님 앞에 다시 서보려고 몸부림쳐도 그게 안 돼요. 제 마음에 포기가 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포기하신 것이겠어요? 저는 오히려 그 영혼이 하나님을 포기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설령 우리를 포기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교만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세상 것들로 가득 차고, 우리의 마음이 그 왕락한 심령으로 가득 찰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우리에게 열려져 있어도 그거 붙잡지 않는 성도들을 많이 봤어요. 목사님 저 천국 갈 수 있나요? 마지막에 저한테 애원하는 성도도 저는 많이 봤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어쩌면 그게 마지막 기회였는데 그 기회를 붙잡지 않은 거예요. 내 스스로 이제 모든 기회의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때가 와요. 더 이상 이 메시지가 들려지지 않을 때가 와요.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지지 않을 때가 와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건 뭘까요? 지금 이 메시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보내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 지금 반응하라고. 잃어버렸던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알아요. 이때가 넘어가면 이건 말할 수 없어요. 이때가 넘어가면 이거는 견딜 수 없어요. 돌이킬 수 없어요. 그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말고 돌이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거하라고.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요시야의 길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요시야의 길을 걸어가십시다. 요시야의 길을 걸어가십시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리고도 아무렇지도 않다면, 그리고 그것을 잃어버리고도 전혀 마음의 갈급함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회복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쩌면 병든 신앙과 믿음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예레미야의 음성을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던 그 한 고독한 선지자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그 음성에, 여호와 하나님께 다시 복종하라는 그 음성을 경히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딱딱하고 완악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성령님을 초청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늘 다음 기회를 얘기하는 우리들이 주님 앞에 하나님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이번에 나와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라는 간절한 마음을 갖고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그 가장 인생이 힘들고 어려웠던
주님을 잃어버렸던 그 시대의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인정합니다. 성령이 오늘 필그림 재단에 함께 하소서. 하나님의 썩어지고 완악한 것들을 고치시고 우리 더러운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심령을 고치소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을 충성하고 주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예레미야의 이끌는 음성이 주의 음성인 줄 알게 하소서. 예레미야의 이끌는 마음이 주의 마음임을 알게 하소서. 주님 인정하오니 성령의 역사하소서. 주님 인정하오니 함께 하소서. 성령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심령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새로워지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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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종교적인 모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아버지 이 시간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주소서. 주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주소서. 인간의 모임이 아니라 아버지 생상 왔다 갔다 하는 우리 실수를 하게 하소서. 여호와께 돌아오는 주의 좀 하나님, 예레미야의 경고는 종교적인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과 사를 가르는 기로에 서 있는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명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종교적인 허울도가 껍데기들로 주님 앞에 대충 예배드리고 가는 것이 아닌 것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 생과 사가 여기에 달려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우리의 회개의 영을 받잡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 주님께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기억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던 심령들이 있었음을 알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그들이 주님을 잃어버리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기억하게 하여 주소서. 그래서 은혜를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은혜를 생명같이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이키는 자들은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필그림 재단에 하나님 다른 어떤 거 주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거듭남는 허락하소서. 하나님 여기 있는 목회자부터 시작하여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과 천목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길을 돌이켜 달려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이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주님의 말씀으로 복종하길 원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